보드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의 발자취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 살아간 이야기 등 후손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그 후손들,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낳은 아들 셋에 관한 이야기들, 짧지만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록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많지 않은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셋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발자취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어떤 선택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도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처음 접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서 보았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도망가버린 가인 뒤에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피투성이 아벨을 안고서 얼마나 울었을지 상상만 해도 온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에게는 아벨이 가진 신앙, 믿음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때 당시에 말의 뜻이 정립되어 있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과학적인 모습들로 살펴볼 때에 진화론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온전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한참 후에인 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는 언어,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록하면서 온전하고 분명한 뜻이 있고 전달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빛, 궁창, 땅, 하늘, 해, 달, 별, 바다, 짐승들, 사람. 아담이 지어준 수많은 짐승들의 이름들, 여러 단어들이 바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되었고요. 그대로 전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엄마인 하와가 그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노인이라는 뜻이며, 이것은 다른 말로 주어진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와는 이 아이가 가인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이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 가인의 모습이 아닌 아벨의 모습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을 그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벨 대신 주신 아이. 대신하다 하는 것은 그대로 닮았다, 그대로 일하다, 그대로 따라
가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셋은 아벨 대신해서 아벨에게 주어져야 하는 일들이 주어졌고요. 가인이 버렸던 온 인류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믿음과 복음을 지키고 전해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다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한나처럼 그는 그에게 맡겨진 순간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바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에서 건져서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12살까지 키우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그 신앙은 최고의 정성으로 아이를 교육했을 것입니다. 90세의 아들을 얻은 사라와 모압 지방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만난 기업 모를 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룻, 간절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랬던 사렙다 과부, 그리고 예수님을 키웠던 어머니 마리아, 우리는 훌륭한 자녀들을 길러낸 어머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와는 셋을 그가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마디 속에 우리는 어머니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와는 셋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법을 배웠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소중한 제도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관한 교훈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 그는 아벨이 살았더라면 행하였을 바로 그 일, 즉 죄인들의 마음을 그들의 창조주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신앙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믿게 하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와는 분명하게 믿었고요. 그 믿음을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가 셋을 낳고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씨라는 말에서 구속주, 약속된 위대한 어린 양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기억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셋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씨를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셋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은 점점 자라면서 부모의 믿음을 닮아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셋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가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 그 부모의 가르침과 보호함과 전해주는 믿음 안에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인간을 의미한다고 전해줍니다. 셋이 태어날 때쯤에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그 가족들이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들보다도 훨씬 빨리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 태어났지요. 비록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셋에게 가인에게 하지 않았던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가인이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처음 부모가 되는 것을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인을 애지중지하게 키웠어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들이 보였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아벨이 태어났고요. 아벨은 가인과는 다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가인과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아벨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만을 사랑하였던 부모의 사랑이 나누어지자 빼앗긴 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요. 그런 가인을 처음 키워보는 아이들의 교육에 아담과 하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고 따라주는 아벨에 비해 가인은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적지 않은 고민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고 가인은 그런 부모와 떨어져 다른 곳에서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셋이라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심혈을 기울여 교육하기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아이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셋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특권과 모습은 엘리 제사장이 훨씬 월등하고 탁월한데도 우리는 그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나의 믿음과 순수한 신앙이 돋보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부류도 너무 다른 환경이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젖을 떼고 혼자서 걷고 혼자서 화장실 가고 혼자 먹기 시작하였을 때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지요.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의 삶은 그렇게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성소에 왔을 때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의 아들로서 장성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아들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기록은 없지요. 그리고 그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바쁨으로 인해 방치되었고요. 제멋대로 자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높은 권위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용해서 온갖 탐욕과 욕심을 부리며 행실을 정갈하게 하지 않고 부패하고 패역하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한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메어다가 전쟁을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들도 죽게 되는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않게 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처음에 우시아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라가 번창하고 평안해지자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요. 다름 아닌 왕인데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향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자 80명과 함께 맞고 서게 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는 정중하게 말하는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내고요. 고집 부리면서 그 일을 계속하려 할 때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그는 문둥병자로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얼마의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오직 셋 하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 가인과 아벨 다음으로 셋만이 유일하게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약속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 속에서 오직 셋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전에 보여주신 위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가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은 연약하고 또 고지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셋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비로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도 기록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전에는 주신 일이 없었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적어도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홍수 이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셨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언약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모세도 처음 들으면서 그 이름을 창세기에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배의 이름이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름으로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한 대명사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비로소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꿰뚫다, 꿰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 기존에 있던 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로소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형식이 있는 어떤 규모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죄악이 들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과 그의 후손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져 갈 때 그것을 뚫고 그것을 꿰뚫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하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셋은 죄악을 방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삶이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향력을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잡은 사람입니다. 셋은 부모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도 하죠. 셋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나은 삶이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핑계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처럼 우리의 삶에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결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모호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분명한 기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셋을 통하여 배운 온전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타협하지 않고 오직 굳건하게 서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때때로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새처럼 부모의 신앙을 받아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